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삶 곳곳에서도 진리를 발견하고 배웁니다. 이송호 목사의 설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을 통해 일상 속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진리 지식이라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오듯이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들로 진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에 집중하고 또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무슨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경을 남에게 가르쳐 주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가운데도요, 내가 찾아볼 때는 지금 최소한 7, 8사람이요, 지금 목사로 설교자로 나가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처한 환경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와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것이죠.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회사 사장이 먹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이에요. 주저할 것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 일만 하고 먹여주신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20년,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렇게 돼서 다 늙어가지고 어디다 쓰라는 것이에요. 그때 헌신하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1992년부터 설교를 가르쳤어요. 사람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선뜻 나서지 못한 것은 설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설교 부담 때문에. 사실은 회중 앞에서요, 저희가 준비가 덜 된 설교를 가지고 나와서 한다는 것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담으로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설교는 내가 그 설교식을 가르치면서 27년간 가르치면서 말하는 것은 왕도가 없다. 뭐가 잘하는 설교 있고 잘못한 설교 있고 그런 게 없다 이죠. 목사 안수 받으면 설교를 잘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면 설교를 못하고 그런 거 없다고 했죠. 다만 설교 지향적인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그걸 설교하잖아요. 복음 설교가 기본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설교 지향적, 늘 설교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세상 신문표가 예화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신문 한 장 가지고도요, 글도 쓰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Sermon oriented man. 설교 지향적이나 전향적인 사람으로 살라는 게. 예화도 마찬가지죠. 설교에서 들은 예화도 눈만 크게 뜨면 엄청 많은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요, 풍성한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성도들 어떤 거? 성도들이 다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면 잘 깨우치고 잘 아는 것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을 표명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설교가 어떻게 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라 이죠. 설교 지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쓸까?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설교를 하면 예화를 이렇게 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설교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교훈을 정리해서 알기 쉽게 회중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개인 구령하잖아요. 그 개인 구령하는 것을 목소리를 좀 높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라. 그게 설교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괜히 자신이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좀 더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설교할 수 있는 설교하러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어제 그 조지 휩필드 형제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요한 웨슬리에서 조지 휩필드 2년간을 뱃속에서 산 거예요. 대서양 왔다 갔다 하는 뱃속에서. 마지막 글을 썼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요. 설교하고 아침에 6시에 죽었어요. 미국 많은 주들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영국에서도 설교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잖아요. 자서전을요. 다른 사람이 써준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도 어렵게 생각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주님, 내가 어디 배가 아픈데요. 좀 배 좀 만져주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디가 아픈데. 나는 기억력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다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뭘 벌 수 있고 한다면요 그대로 하시는 것이. 실업자는 절대 안 쓰시는 것이.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얻는 교훈을 정리해서 알기 쉽게 회중에게 전하는 것이 설교이죠. 설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입니다. 딱 비행기가 이륙했다가 이륙하잖아요, 처음에. 그 다음에 고도를 취하게 되면 순항하잖아요, 쫙 순항하죠. 그러니까 이륙할 때가 서론이, 그 다음에 본론이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이제. 다 갔어요, 지금 이제. 태평양 다 건너갔어요. 내려야지. 그게 결론이라고 하죠. 왜 그런 것이 꼭 나아가 했던 일하고 똑같냐고요. 그렇죠? 우리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서적이 많은데요. 설교자가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모두가 다 개인적인 문제인 것이. 개인이 안 해버려요. 아유, 나는 참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만약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나는 58세에 끝났어요. 아십니까? 68세, 78세, 22년 더 했잖아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요. 유대인들의 조상, 모슬렘의 조상, 그리스도인들의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안 바쳤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을 리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다니면서 거리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면 설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설교에는 왕도가 없어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66권에 대해서 어디를 펴도요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펴도 설교할 수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배웠던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신약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시는 것이. 신약 교회에 우리처럼 킹김성의 신학교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이에요. 그걸 배운 것이에요.
나는 28년 동안을 설교학을 가르쳤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설교를 설교 달인인가? 아니에요. 나는 그때마다 기도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설교 하나 준비할 때요, 전에는 4시간이면 했어요. 지금은 7시간, 8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손님이 와버리면 제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보실 때 불쌍하지 않겠어요? 설교를 하게 하신 것이. 사람의 생활에서요, 물과 소금만큼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전체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이거 하나 못하네요. 두 절 가지고. 누가 음식을 잘 만들었죠? 간이 맞아야죠. 그렇죠? 간이 맞는 음식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만든 것이. 주부가 자기 남편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인가 하죠. 그것을 맞춰서 만들면 잘하는 것이. 식초를 조금 더 붓고 간장을 조금 덜 붓고 하면 더 맛있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금은 간을 맞춘다 했죠.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소금을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제물에다 소금을 뿌렸다 했죠. 제물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 바친 후에 그 제물은 제사장 가족들의 음식이 되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유대인이 주께 바치는 제사들 중에서는 들어 올리는 제물도 있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들어 올린다. 흔드는 제사도 있고.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영원한 규례를 주었나니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금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에 소금 구덩이나 소금 땅은 영속적인 폐허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 레위기 17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서가라서 2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골로새 4장 6절에서는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도록 하라 했죠. 이는 각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 정확한 묘사, 말에 대한 대꾸를 할 때에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소금으로 간을 치듯이 맛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성도는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하죠. 나무 흉을 보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없는데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이요, 친한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이면요, 꼭 어떤 사람을 갖다가 도마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때? 그렇게 한다고 하죠. 꼴 보기 싫다 해요. 아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말에 대답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자리를 뜨든지 상을 찌푸리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먼지 털어서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어부들이 생선을 아무리 많이 잡았다 하더라도요, 날씨는 덥고 소금이 없으면 그대로 썩어버렸죠. 허탕한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허탕한 거라죠. 소금은 짐승들, 특히 들짐승들에게도 절대 필요하다. 유목민들의 동물들은 주인에게서 소금을 얻어먹기 위해서 도망하지 않는 것이. 이틀, 치아들을 때. 다른 위장도 그렇지만요, 이틀, 그걸 오래 가지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소금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소금은 로마 군인들이 월급이기도 했죠. 셀러리를, 솔트, 소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다 내다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받고 지나가게 된다 했죠. 한국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답 쓸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복 주셨다고. 그들 교회에는 전도지가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첫째로 사람에게는 물론요 땅의 퇴비에도 적합지 않다고 35절에서 말씀하셨죠.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요, 불량식품을 만드는 데 세계 제1위. 1년에 그들의 일념은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자기도 잘 살고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살아야 함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에 그 사회와 그 국가는 험악한 죄의 세상에 필연적으로 되게 되어 있다. 공산주의는 통제국가지요. 우리나라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푸드트럭을 허용했다. 너무 길가에서 이렇게 떡볶이하고 이러니까 추락을 해가지고 추락해서 팔으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 푸드트럭 한 사람들이 줄줄이 망하고 있는 거 있죠. 추락 사느라고 돈 들었죠. 거리에 파는 음식 장사를 그렇게 비령시켜 보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추락들을 팔려고 해도요,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빈 자들이요,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이요. 기껏해야 그런 것인데 좀 망해버린 거죠.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국의 반체제 작가 저우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47살 때 쓴 책인데 지금 12년이 됐으니까 59세가 됐죠. 우리말로 12년 전에 번역되어 나오는데 민이 하식 위천이라고 했어요. 해석하면 백성은 어떤 음식을 하늘로 삼을 것인가. 백성은 어떤 음식을 하늘로 삼을 것인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병 들고 굶으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노숙자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지가 안 되죠. 거지가 복음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불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야,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전부 거지돼. 그렇죠? 이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로는요, 중국 식품이 우리 몸을 망친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 책이 금서예요. 이 책은 중국의 유해식품 제조 공정과 실상을 낱낱이 밝혀놓았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반체제예요. 중국 공산당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금지 약물인 크랜브레톨, 이것은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금지 약물을 먹여 키운 독돼지 요리에 넣은 것이. 공업용 황산구리에다가 절인 독오리알 요리, 하수구에 버린 폐유를 다시 걸려가지고 식용유로 유통시킨 하수구 식용유. 우리나라도 가짜 참기름 있지 않습니까? 양잿물로 처리한 닭발, 해산물들, 도라지. 우리나라도 도라지 양잿물로 한다는 나 들었거든요. 모발 간장, 피임약 생산, 살충제, 범벅한 채소 등등이죠. 그런 이렇게 쓴 거예요. 아침 문안 인사 때처럼 자고 나면 발생하는 이런 추악한 사건들에 대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영원히 반복될 문제이다. 먹는 것을 쓰레기요, 정신은 쓰레기인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쓰려고 그들이 제주로 관광 오는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그렇죠? 왜 없겠어요? 어선에다가 창살을 꽂고 고기 잡으러 우리 영해로 들어온 자들이요. 날강도 아니죠. 해경도 한 명 죽었죠.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요, 악령에 지배당한 자들이죠. 그들이 무슨 정부 고관이든 인민위원이든 대학 교수이든 대리 수술을 시킨 TV 보는 의사이든 이름 모를 약들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제약 회사들은 세상에 양심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로 먹고 살고 돈 벌어 건물 크게 짓고 다단계 교회 하는 자들과 모두가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마귀의 종들인 것이. 그들이나 이들이나 다 마귀의 종들이죠.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너무나 추한 일이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모르는 마귀의 종들이 사실은 막상 마귀 들린 것도 모르는 채 활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의 마귀 들린 것인데 그걸 모르는 채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구령할 때 그 사람이 마귀 종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하셔야 돼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단 한 가지만 한마디로 이야기 보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마귀 들린 자들이 있죠. 이 세상에 우리 교회만큼 성경적인 교회가 있는가 봐요. 우리가 쉬쉬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숨겨달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던가요? 교회가 창피하니까 좀 숨겨달라고 그런 것이 있더냐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한 2년간 교도소에서 사역했잖아요. 치노 행무소에서 사역했어요. 거기는 이렇게 형 받고 온 사람들에게 거기에 들어오면 거기는 그냥 감옥이 중죄인들에게만 있어요. 중앙 가운데 중자 중죄인들이나 또 다른 데서 형 받고 이미 반 이상을 살고 온 사람들, 거기는 휴가와 똑같습니다. 거기서 자기 가족도 만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일본 여자 하나 결혼시킨 거 있고 있어요. 부흥회를 2번 했어요. 처음에는 25명만 이렇게 모였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15분간 강의하고 15분간 설교하고 15분간 초청하라 했죠. 밤 9시가 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는 9시 조금 넘도록 있었어요. 황금어장이에요. 하루 저녁에 많이 나올 때는요 45명씩 나오는 거예요. 구워 먹겠다고. 놀라게 해서 안 나오겠어요. 심장이 좀 약하면요 기절을 하는지 몰라요. 다 죄수들인데요. 죄수복 입고 하나하나 일일이 내가 다 확인하고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미국인 목사도 있고 유대인 유대교 믿는 사람도 있고 미국 목사들도 있고 목사도 있고 우리 내 신학교 학생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있고 2년 동안에 1,300명 이상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 내가 박사 논문 때문에 한국에서 7년간 선교사로 있었던 사람하고 교대했다고. 무척 아쉬웠어요. 무척 아쉬웠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쓰신 걸 알게 된 것이. 그 계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몰라요. 지금도 지금까지도 설교자가 안 됐을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한글 긴경성이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인데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교도소 사역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면요,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템플턴 상을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도 템플턴 상을 받았을 거예요. 상금으로 $100만 받았어요. 근데 이 자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니까요, 해리 포터 책을 추천한 거예요. 사람이 유명해지면요, 하나님 잃어버린대, 던져버린다고. 해리 포터를 추천하면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만큼 마귀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제임스 답슨이라고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설교자 비슷한 그런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해리포터가 90만 권이 팔리자
그 펜에 서가지고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쓴 거예요. How do you cure the alcoholism?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런 책을 하나 써가지고요.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그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12단계 프로그램을 냈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을 믿거나 사탄을 믿거나 부처를 믿거나 마음에들을 믿거나 마귀를 믿어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시겠어요? 이들이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죠. 복음과 진리가 설 땅이 없어요. 제리 포열은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설립자고 거기 총장이.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이 친구가 문선명에 계세요. 그러니까 제리 포웰도 근본주의 침략이에요. 내 졸업식에도 왔었어요. 미국의 텔레 이벤저리스트로서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1시간을 설교할 시간을 사가지고요, 전부 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한테. 그 텔레바이징 하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왜 설교는 안 하고 돈 이야기만 계속 45분간 하냐고.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할 직원이 2,200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런 거지. 한국에도 왔어요.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 와서 부흥회 한 거예요. 이 사람 안 잡으면요, 미국 대통령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린치버그 버지니아는요, 비행기도 안 들어온 도시예요. 비행기도 안 들어온 촌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다가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루에 100집을 다녔다는 거지. 전도지 들고. 그런데 거기에 그 학교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고용인만 2,200명이. 미국 대통령 후보자들 이 사람을 잡아야 대통령이 되는데 죽여버리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았는 것인가? 텍스마스 가서는 교회 목사가 미쳐간다, 그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사람들을 발밑에서 뽑히게 된다 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몇 년 전 어떤 금요일 저녁에 연합뉴스에서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만지는 소금 이야기로 가득 찬 경우가 있었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이 마귀가요, 교묘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이름이 순복음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으면 순복음이죠. 순수한 복음이란 말 아니에요. 그렇던가요? 이것은 가짜 복음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기만해서 그들에게서 돈을 착취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 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밝힌 그의 사역과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그거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여기 계십시오.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의 구원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리라 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을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희 자신에게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원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7절 있죠. 왜 순복음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실행했던 사역을 하지 못했을까 했죠.
왜 한국 교회사에서 아니 세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되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요한 위클립이나 사바나 놀라와 존 후스 같은 설교자와 독일의 종교개혁파 마틴 루터 같은 인물로 쓰임받지 못했을까 하는 마틴 루터 같은 설교자가 없었을 것이요. 만나왔을 것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인가? 그들에게 돈이 없었던 것인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이런 하나님의 일인데 그가 스스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맛이 가버리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움이라 하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사람들이 높임을 보시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인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마귀예요. 루시퍼 후손들이 그러는 것이라고 했죠.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장로가 2,000명이라든가 그런 거예요. 전부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죠. 그 만일은 소금 이야기를 뉴스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다 흘려보냈는데 마치 중국인들이 만든 가짜 식재료 같았어요. 그것도 절미하고 조영기 목사가 횡령한 교회 돈이요. 얼마나 되었겠어요? 5천억 원이에요. 이건 공식적으로만 나온 거예요. 2004년부터 5년간 교회에서 600억 원을 지원했고 있죠. 사랑과 나눔의 행복재단에 570억 원을, 퇴직금 200억 원을, 퇴직 후에도 매달 7,500만 원씩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많은 돈들을 어디서 썼을까요?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 집회를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조 목사에게 요구한 것은 교회에서 물러나고 부당하게 빼돌린 국내의 재산을 즉각 반납하라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돈 주고 산 장로들이 성경 실력이에요. 그래도 장로들이 거기서 그래도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가지고 그 근거를 댔는데요. 1절부터 할게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을지는 바로되 저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것이라 하죠.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 그냥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들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걸 갖다 쓴 거예요. 만일은 소금이 낸 맥없는 성경 구절이다. 교인들은 거짓말로 설교한 목사에게 돈을 갖다 줬고 조 목사는 장로 집사를 팔아먹은 것이죠. 그 돈으로 속죄권을 팔아먹는 교황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에요. 조 목사는 교회 헌금으로 북한에다가 평양 조영기 어린이 심장병원을 세워줬죠.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는 북한에다 과학기술대학원을 헌금으로 세워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공격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북한에게요. 이런 짓을 했던 것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요. 만일은 소금되기를 자청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것이요. 실제로 핵과학자들이요. 과학기술연구원을 쓰고 있고 어린이 심장병원은요. 공산 당원들, 고위 당원들이 전용 병원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만일은 소금이 되기를 자청해서 주님을 대적한 죄를 지은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 번째로 거기에 누가복음 아까 14장 35절에서 그러게 되면 땅에다 퇴비 됨에도 적합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지라 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움이라 했죠. 시편 12장 8절에서는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했죠. 그렇다고 했죠. 그 지도자보다는 위로 올라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밑에서요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머리를 쓴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머리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모델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여야 모델이 되는 것이죠. 비열한 사람들은 누구인 것이에요? 예수를 따랐던 사도 바울을 본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교황은 이 점에서 낙제예요.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어요. 부르심을 받아야 자기가 양육한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권면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 전도지를 준비하고 솔선수범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 사랑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헌금을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병든 성도들을 문병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이죠.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게 되면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이 말씀대로 순복음 교회와 몰몬교 조셉 스미스를 따르는 자들이요 그대로 되었다고 했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대손진리교 이 땅에서는요. 현재 이 나라가 대형 교회들이 그 다음에 대손진리교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있는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처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게요. 데살로니가서 2장 3, 4절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이삭받은 대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새치 혀로 감히 비난할 수 있겠어요? 없죠? 여기 누가복음 1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할 것이라고 안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하죠. 그 주께서 성읍들과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 했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죠.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모르겠노라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맨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라고 하리라 하죠.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든지 모르노라 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했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에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했죠.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리라 했죠. 그리고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먼저 된 자는요 까부른 것이에요. 대형 교회에 있다고. 나중된 자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우친 것이에요. 회개하고 바로 선 것이에요. 인간이 실수하지 않고 완벽할 수는 없다 이거죠.
가끔 이상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깨우치는 그 순간에 주님께 보복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들은 모두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 것인가 하죠. 그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믿는 자들이라 하죠.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받는 거 아니라 그의 믿음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인정받는 자들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다. 물론 자기의 믿음의 생활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요, 목사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은 것과 똑같죠. 목사가 정직하다면, 정직하지 않다면 틀리고요. 그렇죠? 네. 이들은 기준도 못 배운 자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시기가 난무하고 재직을 얻어 차는 것을 큰 보람으로 삼게 되어 담임 목사에게 진리만 설교하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하는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그래도 그들은 돈을 원했던 것이요. 그들의 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라고 하죠. 그들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자들이죠. 그들은 주님을 세상에 전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배부르니까 적당히 교회 내리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서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했죠. 우리 성도들은 남에게 칭찬받는 언행을 삼가야 하는 것이죠.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제외하고 침묵은 어디서나 금인 것이요. 특히 나무 흉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양식, 그날의 양식. 주님을 먼저 만나는가? 오늘의 말씀.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출애굽기 3장 4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종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분의 강한 손이 그를 붙들어서 주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주님께서 부르신 종에게 주님 자신을 먼저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주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임무를 부여하실 때도 강건하고 담대하라며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부르실 때도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으로 주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과 함께 있은 뒤 왕국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신 주님을 만난 뒤 하늘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예들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쓰신 종들은 모두 다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만난 후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뒤 주님의 손을 붙들려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들어쓰실 때 이 순서를 결코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 교회사에서 회자되는 모든 선한 이름들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사람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모든 죄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지라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신 목적대로 모든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 죽으신 결과 모든 사람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한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0년, 80년 사는 육신의 생명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지는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또 그 혼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96가지 흙의 원소로 이루어졌기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혼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둘째 사망에서 다시 말하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결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죄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당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찬송, 영광을 주께 함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